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노진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고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매주일 나와요. 그래서 좀 일부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 반갑네요. 또 우리 전승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오늘 또 어떻게 제가 설교한다는 거 알고 나오셨대요. 참 반갑게 맞이했고 또 그 외에도 김광한 장로님 참 꽤 오랜만에 오늘 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뵈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귀한 찬양, 사순절 기간에 합당한 그 찬양으로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주 닷새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요.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는 안 나와요. 수요 예배는 그냥 집에 있고 그렇습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좀 제가 돌봐야 될 노인분들 있으면 좀 찾아가서 좀 이렇게 문안합니다. 한 도주 전에는 이영식 권사님이란 분이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귀에 들려와서 제가 확인차 그 사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에요.
바로 옆에 플로턴 빌라라는 양로 호텔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갖고 제가 증명사진을 찍어갖고 왔습니다. 안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눈에 안 보이면은 왜 안 보이지? 돌아가셨나 봐. 그러다가 돌아가셨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고, 또 거꾸로 눈에 안 보이면은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요즘은. 예,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은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분들 좀 한번 찾아뵈면서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은퇴할 때 제가 발표한 대로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데서 이제는 저희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밥솥에 밥하는 거 쉽죠. 그것도 설거지, 빨래, 백큐ම් 돌리는 거, 하여튼 기타 등등,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는 전에보다 더 끔찍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삽니다. 예. 3주 전에 황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셔서 3주 동안 새벽기도 나와갖고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이제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꾸 바뀌다 여기까지 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까지 왔는데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하면 좀 딱딱해서 좀 새번역이라고 좀 새로운 맛의 새번역. 저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비긴 어게인을 좋아하시는데 전 비긴 어게인보다 renew 매일 every time 그거를 좀 더 좋아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장로님들에게 나오고 그 다음엔 젊은이들에게 나오고 그 다음엔 모두에게 나옵니다. 근데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는 자기도 장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으뜸 제자고 또 사도라고 하고 근데 장로로 하는 건 좀 우리가 잘 몰라요. 장로.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뽑혔나? 우리 잘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한 말이 이겁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면서 그 말씀을 3번이나 해줬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장로들이 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일, 제일 기본적인 일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로들이 자꾸 행정적인 거를 잘하는 게 장로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 장로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라는 건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아주 큰 교회는요, 장로 되면 굉장히 그 이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이권이 있고, 고아원에 이권이 있고, 여러 가지 이권이 있어요. 예. 장로가 돼서 내가 저 이권을 차지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 탐해서 하지 말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도록 해라. 솔선수범해라, 이런 말씀이죠. 지배하려고, 예. 위에서 꽉 누르고 감독하고 명령하고 이러지 말고 솔선수범해라. 그래서 따라오게 해라. 이런 자세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면은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상급?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죠. 작은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잘하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썩지 않는 영광. 근데 그 위에 나오는 그 모든 섬김은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잘 감수하면 너희는 썩지 않는 영광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고난, 나의 영광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나의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의 해도 너 목사님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나의, 각자가 나의 고난, 나의 영광,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이제 장로님들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장로들이 그 양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서 고난을 감수하듯이 젊은이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떤 이 관계 속에서는 이 선다영의 어떤 대답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잘 양들을 먹이는데 이 젊은이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잘 양을 먹이고 섬기지 않는데 젊은이들은 그래도 복종한다. 장로들도 잘 못하고 젊은이들도 복종하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장로들도 잘 섬기고 젊은이들도 잘 복종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이게 100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중에 어느 겁니까? 마지막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해 소용없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 나와요.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리치시잖아요.
다윗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교동문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낮아졌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밑에 꿇게 하시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 낮추면 결국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 앞에 그가 한 고백은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점점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 제일 처음으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그러나 부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죽는다는 그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막 산 위에 이 사태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눈사태. 그 다음에 이 머드 슬라이드 이런. 빅베어에도 거기에 고립돼 갖고 죽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걱정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피해가 없는 지역에 사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야, 거기 있는 사람들 힘들겠구나.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린 비 많이 오니까 뭐가 걱정이냐 하면 지붕이 새요. 비가 와갖고 이 천장에 얼룩이 생기고 카펫에 얼룩이 생깁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에 그 물동이 하나 놨대요. 저쪽 가운데. 거기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걱정이 되죠, 우리는. 별 걱정 아니지만은. 예. 아이고, 비가 오면은 천장이 셀 텐데. 그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없구나. 아, 이거 참. 예, 한 번 있어요? 뭐 사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야. 별 걱정 아니죠. 지붕 새는 건 별 걱정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지는 건 걱정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깨지지 않아야 될 텐데, 아이고 노 목사 편, 황 목사 편 해갖고 패싸움 생겨갖고 깨지면 큰일인데, 그런 걱정 해보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야, 참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네. 그런 걱정이 되면은 그 걱정이 아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황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 좋아하고 또 다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우리 가운데 드는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면 더 좋겠어요. 새벽 기도 요즘 한 20명밖에 못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더 많이 나왔는데 노인네 분들이 다 이제 못 나오시니까 줄었어요. 뭐 제 때도 그렇지만 뭐 장로님들은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무할 때는 장로님들 체면 봐갖고 내가 그런 얘기 못했다고. 근데 염려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를 좀 해야죠. 근데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각성하라. 왜냐?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고 있어. 그 원수 마귀를 맞서 싸우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믿음의 모든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핍박받는 나라가 뭐 북한이나 모슬렘 국가들이나 불교 국가들이나 공산 국가들이나 이런 데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우리 여기서 무슨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 안 받죠. 그러나 이 말씀 때에는 세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시오. 깨어 있으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다 싹 빼버리고 결국 마귀와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네. 아군끼리. 아군끼리 싸워요. 형제자매끼리 싸워요. 이게 오늘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돼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케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 나와요. 오늘 제목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받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온전함을, 굳게 세워짐을, 강하게 됨을, 기초가 튼튼하게 됨을 친히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시오.
우리가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참된 은혜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정말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렀던 장로교회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 이전에 고난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너무도 평안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난 다음에는 그 난 아이로 인하여 다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간에 한 40년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지금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축복이 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은퇴하고 3년 3개월 됐는데 제가 은퇴한 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이유를 꼽아요. 황 목사님 설교, 성가대 찬양. 우리 성가대들 긍지를 가지셔요. 그러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제 은퇴한 후에 오신 분들, 어느 교회 섬기다가 오셨는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평안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해야지, 우리끼리 악한 마귀 울부짖는 사자에게 집어삼켜갖고 아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 몸에도 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속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 내 몸 안에서 자기끼리 싸우는 거, 이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대형교회 이 인근에 대형교회 치고 깨지지 않은 교회 있으면 말해보세요. 깨지지 않은 교회 다 깨졌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제가 연구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리겠다, 그것만을 누리겠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왕이 되러 가는 줄로 알았다고. 그래갖고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화로우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반드시 이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20년? 이야, 20년 갖고 명함도 못 내,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40년이야. 이제 이런 거죠. 누가 크냐? 다 안 되면 나중에 나이 갖고 해요. 너 몇 살이야 도대체? 있으면 누가 크냐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장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면서,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맘대로 휘두르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선생인데 주님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부르는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왔고, 마지막에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 거, 주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이 클라이맥스의 내 섬김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까지 가야 돼요. 예? 내 모든 것을, 우리가 헌금 시간마다 부르는 그 찬송, 여러분도 좀 찔리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예. 이게 좀 찔리는 얘기인데요. 근데 영어 가사에는 그게 surrender로 돼 있어. surrender. 다 내놓는다 이게. 항복한다 이게. 항복한다. 예. 주님 앞에서 항복한다. 겸손이죠. 예.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의 답례지요. 베드로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도 아직까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것을 기다린다. 그 영광을.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고난 뭘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고난, 내가 감수할 고난, 그게 뭘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때 또 주님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플라톤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